오늘 우리가 트렌토 종교회의를 보는데, 사실 트렌토 종교회의는 제가 깊게 연구했던 하나의 주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여기에 쓴 내용은 아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마 쓴 내용이고, 로만 가톨릭의 변화에 관하여 특별히 이번 저희 총회에서 로만 가톨릭을 사이비로 정죄하는 것에 제가 글을 이제 쓰면서 오늘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로만 가톨릭은 칼빈 선생이 말했던 거짓된 교회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제 로만 가톨릭은 이단이라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입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오래전부터 이걸 주장했어요. 과연 로만 가톨릭을 대항해서 한국 교회에서 맞짱을 뜰 수 있는 교단은 어딘가? 제가 이 글을 오래전에 제가 2004년도에 제가 이 트렌토 종교회의에 대한 글을 15년 전이죠. 글을 쓰면서 제가 로만 가톨릭을 언젠가는 저거 무너뜨려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하나.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학교에서 로만 가톨릭 비판이라는 과목도 제가 가르쳤죠. 제가 책을 번역도 하면서 사실상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로만 가톨릭의 변화에 대하여 사람들 잘 몰라요. 그냥 우리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아마 이 트렌토 종교회의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하지 않지만 여기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중요한 맥을 한번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트렌토 종교회의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반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반이라고 하지만 또 뭐 영어로는 카운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여기에 카운터라는 말보다도 리액션이다. 저는 그렇게 사실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로만 가톨릭이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할까? 무슨 종교개혁이에요? 그들이 무슨 종교개혁이에요? 반개혁이죠. 그래서 과연 개혁이라고 한다는 개념의 의미를 뭐냐를 이 반종교개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종교개혁에서 제가 생각했던 게 첫 번째는 종교 재판 꼭 기억을 해라라고 했고, 우리가 지금 오늘 벌써 이제 4주째 보면서 신비주의자들 기억했으면 좋겠다. 신비주의자라고 하면은 크게 둘을 생각해야 되는데, 맨발의 수도사라고 하는 이제 카르멜 수도회,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고 합시다. 그다음에 로열라, ignacius 로열라, 이 둘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영성 신학이다. 제가 이것도 제가 정말 혼자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단어를 그냥 무방비하게 사용을 하고,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루터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저는 늘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루터주의. 그래서 제가 루터주의와 우리 개혁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뭐 루터와 칼빈을 이렇게 막 연관짓고 막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마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성경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개념하에 이 개념이 안 돼 있잖아요. 신학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 성경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늘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자유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성경 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중심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은 성경이라면 그냥 혹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성경을 이리 해석하는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하잖아요. 성경 신학자들이.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을 이렇게 보면 서로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게 없어요. 일치가 안 된다는 게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자유신학자들의 위험이라는 게 뭐냐? 자유신학자들이 30명이면 30명의 견해가 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통일된 어떤 신학이라는 것이 없이 자기가 이렇게 내뱉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혁신학을 우리가 지금 추구한다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개혁신학이라고 한다는 이 개념 하에 제 책에서 제가 말했지만 진보적인 성향이 개혁신앙일로 착각을 해가지고 개혁신학이 서로도 일치가 안 돼요. 이게 저는 이것도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개혁신학을 한다는 사람들끼리도 하나가 안 되면, 하나가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일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치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다 똑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신앙 고백서 밑에서는 다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내려놓고 일치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앙 고백서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러니까 저는 영성신학도 매우 위험한 것이고, 더 위험한 것은 이제 로만 가톨릭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험한 것이 루터주의가 우리들에게 마치 종교개혁의 정신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일치되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으니 저는 이것도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 하나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숙제를 늘 가지면서, 한꺼번에 다 해결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는 종교개혁과 함께 로만 가톨릭의 이 재반응, 어떻게 보면 반항이라고 저는 보죠. 반항하는 로만 가톨릭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개혁이라는 그 미명을 한번 잘 볼 수가 있는,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망원경이나 아니면 현미경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제 트렌토 종교회의다.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이르는 이 기나긴 세월. 그러나 실제로 회의한 것은 길지 않아요. 실제로 시행은 1545년에서 7년이고, 그 다음에 52년인가 53년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뚝 떨어져 가지고 62년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 10년 동안에 큰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까를로세와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 통합하는 과정, 독일의 프로테스탄트하고 루터주의,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가운데의 루터주의가 이제 로만 가톨릭하고 이렇게 합의를 봐요.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나긴 세월을 이제 휴전을 이제 하게 되어지고, 또 다시 이제 하고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기간은 18년이고 공백은 한 2년 정도 공백이 있다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트렌토 종교회의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어졌고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종교 유착의 대표적인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제가 교회사에서 정교가 유착하면 안 됩니다. 정부와 교회와 무관하게 교회는 개혁해 가야 한다. 근데 이걸 자꾸 힘을 빌리면 안 되는데 조린도 종교회의에서 까를로세가 투르크족이라든가 당시에 투르크족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시에 프랑스와 1세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으니까 프랑스와 1세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독일의 까를로세는 이 종교회의를 해서 지금 어지럽혀져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루터파들이 자기 편이 끌어들고 싶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종교회의를 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제안을 해요. 와서 우리 같이 회의를 하자.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였던 루터파들이 여기에 참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까를로세의 머릿속에는 정치적으로라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이제 햇빛 정책을 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완전 된통 당하고 나니까 좀 얼얼얼 하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은 포기 안 한다. 그건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건데. 그러나 결국은 지금 포기 안 한다는 쪽으로 갔을 때 이걸 어떻게 수습을 지금 못하는 거 똑같은 지금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반복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렌토 종교회의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교 유착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다루었던 내용을 이제 봐야 되는데 가장 많이 다루었던 게 칭의 문제였거든요. 이걸 6개월, 7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골머리 합니다, 이게.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답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우리가 성경과 전통, 이 관계를 이 사람들이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성경관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솔라 피데와 관련이 되고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입장을 가져야 되나. 자기들은 지금까지 전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없어도 자신들이 교회법으로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내려왔던 교회법 그걸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과 전통을 일치시키는 운동을 하는. 이거는 솔라 스크립추라의 이제 반항이었죠. 이거는 이제 솔라 피데에 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게 이단자들을 이제 척결을 한다는 말이에요. 척결. 루터를 비롯해서 저빙걸리, 칼빈, 베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함으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것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보겠지만 솔라 피데와 솔라 스크리추라와 같은 이러한 것을 해내려갈 때 그들이 어떻게 이걸 트위스트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매료시켜가지고 자기들을 그대로 전통 속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가. 정말 우습지도 않는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론토 종교회의를 하면 거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300년 후에 1차 바티칸 회의에 가서 이것에다가 플러스를 뭐 하냐면 교황의 무류서를 집어넣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칠성례를 확정을 했는데 칠성례를 완전히 은혜 받는 방편으로 다시 한번 1215년에 칠성례를 거론을 했다가 이때 가서 이제 완전히 해결하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솔라 피데, 이거는 솔라 스크리추라. 그럼 이거는 뭐죠? 솔라 그라치아. 그러면 결국은 뭐죠? 결국은 루터주의가 주장을 했던 트리솔라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는 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이제 봐야 이 트렌토 종교회의의 그 흐르는 맥을 이렇게 딱 찾아내겠죠. 자, 아무튼 우리가 책을 한번 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75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750은 저 심의하게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깨달은 건데, 흥미있는 것은 마틴 루터가 1546년에 세상을 떠났고 칼빈이 1564년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 카톨릭주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변해가는 모습을 모를 수밖에. 왜? 시작할 때 자기는 죽었으니까. 그러나 칼빈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신앙의 입장에서 있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루터주의는 다시 스콜라주의로 돌아가거든요. 루터가 95개 조항을 반대하면서 그 안에 그 95개 조항을 내세우면서 반대했던 게 스콜라주의였는데 그 스콜라주의 쪽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단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거죠. 그들은. 하지만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자. 정치적 배경 751페이지에 가보면 트렌토 종교회의의 정치적 배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보시면 1546년 루터파 지도자 루터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변화하는 가운데 가톨릭 권력 간에 어느 정도 평화가 조성됐다. 하지만 터키인들, 즉 투르크족이죠. 동족으로부터 제국의 위험을 가하자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 내에 있는 사람들을 장악해야 되겠다. 그럼 장악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타협을 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항거하기 위해서 루터파들이 슈마칼된 전쟁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종교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일 밑에 줄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단 말인가? 우리의 신학적 입장이 무언가?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왜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가? 아무리 죽여도 종교개혁은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압력을 가해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떠나 보내도 안 되고 이거 왜 이런던가? 이제 그것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그게 이제 그다음 이야기고, 그다음 752페이지에 가서 이제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이제 제가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23년 밑에 보시면 한 밑에서 한 8째 줄 정도 올라오죠.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된 의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불과 한 7년밖에도 안 된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은 종교회의를 해서 이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교회의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꼭 해결하려면 종교회의를 해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53페이지에 가서 두 번째 이제 시도를 하는데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의회죠. 여기에 이제 멜랑흐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을 화해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르크족의 위협이 있으니 억지로라도 어쨌든 하나 되게 하는 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그들이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저 밑에 줄에 보면 1536년 이제 칼빈이 등장하는 바로 그 시기죠. 로마를 방문하여 교황청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자. 이게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의 교황은 종교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했고 까를로스는 정치적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는
이 두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그게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 754페이지 가보면 프랑스와 1세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거든요. 당시에 프랑스와 1세는 무서운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래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와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경계하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게 잘 터진 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관계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540년과 41년 중간에 보시면은 보름스와 레겐스부르크에서 제국 의회를 시도하여 화해하고자 했고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칭의다. 칭의. 그리고 솔라 피데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려면 프로테스탄트들이 참석해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 그거 뭐가 어려워요. 하면 되죠. 그러나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여기에 동참시키려고 하면 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레겐스부르크에서 칭의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여기 보시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중적 칭의를 말했다. 루터도 처음에는 1518년이죠. 제가 그때 그런 말 한 거 기억나세요? 루터의 칭의로는 솔라 피드라고 하는 개념은 1517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1517년에 뭐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편목 과정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목사님들 보고 제발 좀 거짓말 좀 하러 다니지 말라고 호통을 줬고 그 다음에 또 뭐 추수감사주일 뭐 청교도들이 뭐 어떻다 제발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청교도하고 추수감사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막 들먹이고 있느냐고 막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말이야 이 우리나라에 그냥 구더기처럼 우르르거린다고 내가 그러니까 이분들 전부 다 눈이 땡그래가 지금까지 그걸 말했는데 제가 막 구더기라고 하니까 기분이 아마 상했던 것 같아요. 기분 상하든 안 하든 제가 뭐 점수 안 주면 뭐 다시 또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제시는 못하고 수근수근 하더라고. 이런 그 역사적 왜곡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1518년에까지도 루터는 이중적 칭의를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십자가 신학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도. 그러다가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1519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탑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이 이신칭의에 대한 개념을 확고하게 딱 갖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이제 알면 이 말도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1530년과 40년에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 사용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 루터에 의하면 두 가지 칭의를 말했는데 하나는 능동적 칭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동적 칭의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동적 칭의는 뭐냐? 선행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름서 문서에서 말하는 칭의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해 받게 된다. 이런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의 영과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게 이제 로만 가톨릭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고 또 우리도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시 보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고 이게 지금 그 루터파가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루터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의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생의 영과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 이거는 순차적이에요. 먼저 뭐를 받느냐?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는 아니니까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용서 받고
그 다음에 중생과 양자의 영을 받고 그 다음에 어렵게 하는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믿음이 있다.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칭의관이에요. 이 순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가서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죄 용서받게 되고 죄 용서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러한 선행이 따라오게 될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어렵게 하는 믿음이다.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설교하고 다를 바 뭐 있어요? 이건 루터주의인 거예요. 루터주의. 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전에 칼빈주의 말하면서 했지만 칼빈의 신학과 개혁 신앙은 전혀 달라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어디서 출발하느냐? 영원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원전.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관점, 중생과 특별히 부르심, 그리고 죄들의 용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죄 용서 받는다? 이런 사고는 루터주의가 우리한테 세뇌시킨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이 겉으로는 개혁신학으로 가면서 사실상 속으로는 전혀 다른 신학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답답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믿음이 있다. 레겐스부르크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쓴다. 왜? 루터파를 끌어당겨야 하니까. 그 다음 755페이지 넷째 줄에 가서 보름서 문서에서는 또다시 성령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열심히 있게 하고 선행을 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어렵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주입된 의를 말하는 거죠. 요 문장을 딱 보시면 지금 우리가 흔히 이 무식한 목사들이 이렇게 쏟아내는 말들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열심히 있게 해서 선행을 행한다고.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합당한 그 의를 받기 위하여 내가 선행을 행하도록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렵다고 여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되게 성경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모든 출발은 구원의 모든 출발을 나에게서 출발해. 인간에게서 다 출발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답답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언제 있었느냐? 40년과 41년에 각각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뭐 쭉 있다가 755페이지 보면은 마지막 이제 패러그래프에 보면 1544년 9월 17일. 자, 이제 그러면 로만 가톨릭끼리만이라도 모이자. 자, 이런 합의가 된 거야. 그 프로테스탄트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자. 그럼 빼놓고 그럼 우리끼리 한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몇 명이 이제 참석하느냐 한번 봅시다. 756페이지 보면 1545년 12월 3명의 교황 사절단, 그 다음에 4명의 대감독, 21명의 감독, 5명의 수도회장, 그리고 왕 페르디난도, 그 다음에 42명의 신학자, 8명의 교회 법학자.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 되면 이 사람들이 막 죽고 이래가지고 한 13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가 자기들끼리 이제 해결하고 끝내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간 회기, 두 번째, 항상 종교 회의는 이제 회기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를 이 사람들이 다루려고 했는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회의를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종교회의 명칭을 뭐라고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이것도 머리가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냥 트렌토 종교회의 하자. 자, 이렇게 결론해. 뭐 이런 걸 골머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삿대질하면서 막 싸우는데 무슨 일 때문에 싸우느냐면은 한 사람이 한 명씩 이제 투표권을 갖도록 하자. 이런 제 이야기를 또 서로 막 굉장히 언쟁을 해요. 여기는 제가 자세하게 안 했지만 굉장히 언쟁을 합니다. 757페이지에 이제 가서 그 그림 바로 위에 성경을 신적 계시의 근원인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었나? 세 가지 질문이 일어나다. 첫째, 신구약으로 구성된 모든 책들이 거룩하고 정경적인가? 네.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함이 없이 인정되는가? 그러니까 개인의 해석이 옳나? 이 말이죠. 교회가 해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문서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가? 예, 거룩한 문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법, 그리고 이제 교황이 보낸 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제 이런 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겠다. 이 정말 큰 실수를. 그 다음 넘어가서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표준 성경으로 받아들이겠다. 네. 저희들은 지금 번역된 성경만 봅니다만은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마소라 본문을 우리는 정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소라 이제 구약 성경이죠. 마소라에 해석된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늘 참고했던 그 에라스무스가 정리한 그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보통 헬라어 성경으로 우리는 표준어로 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사본들이 많아서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소라. 그리고 마소라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령.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은 헬라라 그 다음에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개념을 파악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무엇을 하느냐면은 불가타 성경 외경만이 아니라 신학을 확고하게 해버리는데 바로 신학 대전에 나타나는 것을 자기들의 표준 신학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토마스주의, 자연 신학을 그들은 이제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546년, 그러니까 7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7개월이 지났을 때 이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를 다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이 개념이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점진적 행위로 취급한다. 그래서 믿음과 선행 위에 칭의가 있다. 그러면 칭의를 얻는 것이 구원이니까 그럼 칭의를 얻으면 뭐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 논리가 이제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칭의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겨져야 그 다음에 구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칭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믿음과 선행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려면 선행이 따라와야 된다. 그럼 선행을 행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냥 하는 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개념 없이 지금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를 거예요. 하도 듣다 보니까. 네. 이 선행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끔 해야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가 적거든. 그러면 은혜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게 이제 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7가지 성례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인간법 제정. 여기에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식이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부목사에 있을 때 당시에 그 유행했던 교회 프로그램이 뭐냐, 베델 성경 공부. 베델 다 베델이라 막 베델로 올라가자니까. 막 교회들마다 베델 성서하고 졸업장 받고 뭐 이거 학사 졸업도 안 한 사람들이 까만 옷 입고 졸업장 받는 게 그래 좋은가 봐. 그래 형 내가 부목사실에 가만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고. 아니 고등학생들도 졸업할 때 가운을 입어도 검은 옷은 안 입어요. 그렇잖아요.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빨주노노 파청부를 입지 까만색은 학사가 되는 사람만 입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까만 거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초상이 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거짓말 아닌가, 이게 거짓말이다, 이거. 그렇게 사각물을 쓰고 싶다면 빨간색 입든가 그러면. 왜 까만 옷을 입나? 그래서 저는 목사님 그랬죠. 목사님, 학사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때 30대 초니까. 이런 거구나. 성도들이 좋아하면 다 되는구나. 성도들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구나. 이런 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제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지만 은혜를 끼치는데 초점을 맞춰버리면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 대교리 문답에서 은혜를 받는 외적 방편이 뭐냐? 세 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 선포다. 두 번째가 뭐냐? 성례다.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기도다. 요 세 가지를 쭉 이제 대교리 문답이 설명을 해요. 길게 하죠. 130 몇 문부터 시작을 해서 190 몇 문까지 이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길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을 저 칭의를 어디 위에 세우느냐? 믿음과 선행 위에 세웠고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 점진적 행위로 취급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전 밑에 보면은 그러다가 1551년부터 이제 52년까지 하다가 그 다음 넘어가서 759페이지 보면 한 10년간 쉬고 그 다음에 62년에서 63년 하고 뭐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사실상 아닙니다.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0페이지 보면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금서를 이제 제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가보게 되어지면 교권제도, 성직 수임, 뭐 이런 것, 뭐 그냥 마무리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 연옥, 성자 숭배, 성상 그리고 수도사, 수녀에 관한 법령도 만들었다. 면죄부 판매, 금식, 축제일, 교리문답, 금지 목록 등에 관한 최종적인 법령을 마련했다. 바울 3세와 율리우스 3세가 있을 동안에 선포된 법령들이 재확인되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죠. 이게 이제 반종교개혁의 전체 이야기예요. 그냥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데 초린도 종교회의는 정치적 배경에서 롬 프로테스탄트와 함께 하려다가 되질 않아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것도 뭐냐? 그 외부의 압력, 투르크족의 압력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하는 수 없이 이제 자기들끼리만 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 사람들이 해내려 가면서
자기들의 교리들을 포기를 하면 안 되니까 포기 안 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전통을 고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통의 넘버 원이 뭐냐? 외경이거든요. 그다음에 넘버 투는 교황들의 교수예요. 이 두 가지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내려오는 관습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은 외경과 로만 가톨릭의 교황이 내뱉었던 이런 그 말들,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자를 임명하면 바로 성자가 돼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7 성례를 확정을 해서 은혜를 받는 방법. 우리가 기독교 강조 지금 사권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울리게 되어지는데 이 사권을 보게 되어지면 칼빈이 마지막까지 이 7 성례를 해결해 버리잖아요. 하나하나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이 성례가 바로 은혜 받는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5개를 더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 안에 종속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성도들을 착취한다고 저는 보죠. 착취. 이거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아까처럼 그 우스개가 아니고 저는 심각하게 이제 말을 하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절기 지키지 말아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막 말하고 해서 거기에 저게 서초동에 있는 그분도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절기는 지키시되 헌금은 거두지 마세요. 헌금 안 거두면 어떻게 해요? 그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잖아. 헌금 거두려고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게 수입이 짭짤한데 교회 예산의 3분의 1이 절기 헌금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하지 말아야 보면 어떻게 해서 그래서 절기를 자연스럽게 지키시되 헌금만 안 거두면 된다고 이런 말하니까 그러면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죠. 돈이 안 들어오는데 절기를 지켜 뭐 하겠어요? 뭔가 행사를 하면은 돈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아까 방금 제가 청교도 이야기를 하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첫째로 목사님들 추수감사주일날 헌금 거두지 마시고요. 비성경적이니까 두 번째는 청교도하고 관련시키지 마시고요. 그럼 뭐하고 관련시켜야 되느냐고 그래서 그건 미국에서 갔다 온 거고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거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고 성경의 의미에서 장막절이나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찾아서 감사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다면은 몰라도 성경에서 갖고 오라고 제발 이런 이상한 관습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목사님들이 뭐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뭐 귀로는 듣고 그냥 하나님이 귀를 2개 주신 이유가 다 있으니까 듣고 하나는 흘려버리라고 그냥 나가면서 흘려버리고 들어올 때 듣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들을 사람은 듣겠죠. 자. 조련도 종교회의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먼저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764페이지에 주요한 주제부터 먼저 봐야만 합니다. 80년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766페이지 가보면은 물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그 국가들의 이름을 조금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쪽에 있는 그 중간에 딱 보시면은 젤란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죠? 젤란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밑에는 로만 가톨릭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제 보시면 해변가 쪽으로 북극의 쪽으로 홀란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면 좀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만 젤란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쭉 올라가서 있는 나라들은 프로테스탄트 개혁신학이고 그 중간에서부터
남쪽으로는 거의 다가 로만 카톨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희미하게 룩셈부르크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셔야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다루어야 되는 그곳은 이게 홀란드라고 하는 그거 바로 그 옆에 우트레트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트레트고 그다음에 젤란트 이게 가장 이제 교회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 이름들이죠. 그 외에는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다음에 767페이지에 가서 12년의 휴전이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그 네덜란드 종교 개혁사에서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에 바로 보시면은 언제부터인지를 잘 보십시오. 1567년에서 이거는 아니죠. 언제부터 12년에 여기 보면은 12년 그다음 페이지 있죠. 1609년에서 1621년이죠. 왜 이 연도가 중요하냐면 이때에 바로 아르미니우스파 논쟁이 있는 거예요. 돌트레이터가 언제 있느냐? 1618년 11월 달 해서 그 다음에 해 5월 달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12년 휴전할 때 우리가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만 되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주요한 인물은 770페이지에 가보면 오란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오렌지라고 그러죠. 오렌지.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도 네덜란드는 오렌지 컬러를 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 국가 색깔이죠.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 시카고에는 강이 있어요. 시카고 그 다운타운에 강이 전부 녹색으로 다 됐다고 아마 여러분 그 뉴스에 보면 되는데 그 녹색을 왜 하느냐면은 본래 시카고는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와서 개척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패트릭을 기념하면서 전부 그 클로바를 그 클로버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이 알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대교회에서 하면서 패트릭의 클로버 세계는 바로 삼일체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건 모르겠죠. 근데 다 파란색을 입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다 오렌지 컬러야. 다 오렌지 컬러.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선교사님들의 글을 빌리면 그 로제트 홀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1092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여자 의사로서 이제 오는데 그분이 부산항에 이제 그때 도착을 했네. 부산포. 자기가 딱 도착하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밖에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얼굴은 새까맣고 그리고 코드는 전부 다 들창코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코들이 참 이렇게 우리가 멋있게 생겼지만 그때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 밤만 되면 여성들이 이제 돌아다니. 그래 여성들이란 거 어떻게 아느냐? 이게 큰 거 치마 쪼고리 같은 거 하나 덮어쓰고 나. 그리고 여성들이 이름이 없더라. 그래서 너 이름 뭐냐면 이름이 없어. 왜 없느냐 하니까 누구 댁 꽃분이랍니다. 이럴던데. 이 이름들이 없어서. 그리고 시집을 가면은 누구 엄마. 요즘도 그러잖아요. 누구 엄마. 하윤이 엄마.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있는데 왜 내가 하윤이 이름을 따서 내 엄마가 되나? 이렇게 불리워져서 참 마음이 참 힘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전부 다 파란색. 전부 다 노란색.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색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흰색이 아니고 내가 보면 까만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오면 전부 다 까만색이잖아요. 그래서 겨울 되면 다 저도 까만색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입는데 이 사람들은 오렌지 컬러다. 그걸 기억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넘어가서 저 뒤로 한참 가야 됩니다. 역사 이야기를 엄청나게 해서 신학 논쟁인
아르미우스파 논쟁의 이야기다. 앞서 1609년에서 이제 12년까지 있었던 그 12년 1609년에서 1621년까지 그 있었던 동안에 있었던 그 아르미우스파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이 네덜란드 종교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도 제가 보시면 좀 자세하게 795, 6, 7 해서 좀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799페이지에 가보면 돌트레이트 신조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결론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읽고 다음 시간에 이걸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79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벨지카 교회들에게, 여기서 벨지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습니다만 이 지역을 우리는 벨지카라고 합니다. 교회들에서 논쟁되었던 5개 항목들의 정통 교리를 명료하고 간단하고 꾸밈없이 선포한 내용이다. 종교회의가 작성한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고 개혁교회들의 고백서에 일치한다. 대중을 설득시키기 위해 진리, 공평, 관용을 잘못 보면서는 정말 이 말 한마디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대중들을 설득시키려고 진리와 공평과 관용을 잘못 사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설득시키는데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리는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동의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선포다 이 말이야. 그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지 뭘 성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다음에 예증론에 관한 개혁교회들의 교리는 또 필요한 상황에서 요구되어 부속된 관점의 교리는 모든 경건과 종교로부터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육체와 마귀에 의해 숨겨진 아편이 있을 수 있고 사탄이 모든 사람을 미혹시키고 상처를 주고 절망과 불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고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만들어 부당하고 독재적이고 외식적인 분으로 만들고 스토아주의, 만이교, 자유주의를 심고 가장 흉악한 범죄의 모든 측면을 범하게 하고 유기된 자들이 성도의 모든 행위들을 참으로 실천할지라도 그들의 순종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행하셔서 어떤 죄라도 간과하거나 사정도 보지 않으시고 영벌에 처하도록 미리 예정하셨고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도 믿음과 선행의 기본과 근거가 되어 유기된 자들은 불신앙으로 불경건의 근거가 되고 신실한 수많은 자녀들이 모친의 가슴, 여기서 모친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가슴으로부터 떨어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그들의 세례에서 교회의 기도나 세례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들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정신을 몹시 싫어한다. 돌토레이터 종교회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개혁교회들의 신앙을 판단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만 겸손하게 엎드린다. 고대와 현대 교사들이 참된 의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정직하게 인용하고 부패시켰던 어떤 개인적 표현들에 근거하지 않고 여기서 개인적 표현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학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교회의 공적 고백들과 정통교리의 선포에서 모든 종교회의 일원들 각자 모두가 만장일치로 황언했다. 더욱이 종교회는 많은 교회들의 고백에 대항하여 제시된 거짓 증거들과 연약한 자들의 양심들이 괴로워하고 그리고 진실한 자들의 사회를 음해하려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을 고려하면서 여러 비방에 대해 경고한다. 끝으로 이 종교회의는 대학교와 교회에서 이 교리를 경건하고 종교적으로 실천하려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삶의 거룩을 위하여 고통받는 영들을 위하는다. 그리고 믿음의 유사에 따라 이것은 믿음의 그 유사성에 따라 이 말인데 믿음의 유사성에 따라 그들의 심정이든 언어든
성경에 따라 규정하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존중한다. 성경의 순수한 의미를 확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계성을 넘지 말아야 하고 개혁교회의 교리를 공격하거나 중상하는 제한들을 넘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사람들에게 은사를 베푸시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잘못 행하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건전한 교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닫으시고 그리고 지혜의 영과 분별의 영으로 그들의 말씀을 신실하게 사역토록 하셔서 그들의 모든 강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듣는 모든 사람이 교화되기를 바란다. 아멘. 저는 이걸 해석하면서 너무 고맙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재미있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상인데 스토아 그리고 만이고 자유주의를 조심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